저희가 지난주 말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말씀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인이었든지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생명으로 치르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예수를 마음 중심으로 믿는다면 지금부터는 당연히 너희는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 온전한 믿음과 결단으로 반응하자고 했습니다. 네, 주님,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제 마음과 삶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의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상들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저질러 죄의 값을 받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낭송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의 위엄이 우리에 의하여 존경을 받고 아름답게 유지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손하게 또는 불필요하게 멸시하면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부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속하는 이 계명의 뜻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다가, 직장 혹은 사업을 하다가 자신의 말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 진짜임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에서 부정직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거짓말 같은 거 못하고요. 컨닝 못해요. 저는 교회에 다닌단 말이에요. 저 좀 믿어주세요. 네? 그러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이 수근수근합니다. 뭐 저래? 우리가 다 봐서 아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애가 왜 저러지? 아, 나는 쟤 때문이라도 하나님 믿지 않을 거고 교회 안 나갈 거야. 직장 사람들이 그 동료는 불성실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싫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가 있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고 권합니다. 온갖 편법과 불법과 사기와 착취로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이곳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곳이니 매주 월요일 교회를 안 다니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자고 직원들에게 강요합니다. 자신이 무슨 영업이나 장사나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신이 규모가 큰 교회에 나가서, 이 일을 위해서 규모가 큰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척해서 얼마 있다가 교회에 직분을 받을 수 있다면 또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돈을 엄청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목사님이나 비율을 잘 맞춰가면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조금 미안하지만 교회에 안면 몰수합니다. 그리고 받은 직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긁어 모으려 합니다. 어떤 사업권을 또 따내기 위해 제가 모교회 장로입니다. 저나 저희 회사는 별 볼 일 없으나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맡겨놨더니 나중에는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고 잠수를 탑니다.
심지어는 다른 교회를 대상으로 자기가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하면서 사기를 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의식 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너희 강주 살매교 공동체만큼은 거룩한 나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우리가 제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은 권위와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그 가장 유명한 우리 다윗, 그때 10대 중후반 홍안의 미소녀가 아니라 소년이셨죠. 예, 아주 그냥 이쁘장하게 생긴 조그만한 다윗, 그리고 키가 약 2m 82cm 정도로 추정되는 블레셋의 장수 중에 장수 골리앗, 이렇게 있었어요. 이 골리앗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그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7절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았고 믿었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했던 완전 거인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물리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다윗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찬양받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 탐욕을 위해 이용하거나 정말 말씀 없이 말씀이 실체가 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10계명 중 이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경대에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 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의 창조의 대장정을 마친 하나님은 안식을 선포하셨어요. 창세기 2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창조를 다 마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창조가 퍼펙트,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완하거나 보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즉 다시 손댈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안식일을 만드셨나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힘들어서 잠시 쉬기 위해 만드셨던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안식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안식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받아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깨끗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에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안식일의 목적은 앞서 엿새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인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일곱째 날이야말로 창조의 목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날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교제를 위하여. 사역이 너무 바빠서 주일에 안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일을 주어서도 안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그냥 주구장창 돌려서 가정을 돌볼 시간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돌볼 시간이 없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안식을 집에서 TV를 보거나 누워서 씻는 것쯤으로 또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과 퍼짐은 다른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샬롬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고 충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온전해질 때야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호주에서 제자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항상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아니라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변 상황들, 그 관계들 다시 회복시키거나 정리해 주신다. 그래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날이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퍼지는 것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깨져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깨진 것입니다.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이제는 회복을 위해 구원 사역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속사역, 구원 사역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창조는 구원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때 창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자세한 건 이번 주 목요일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인식 아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함께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제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무엇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심판주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나요? 네, 성경에 나오던가요?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진 않았나요? 성경 어디에도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엿새 동안 일을 하면 그 다음날이 뭐예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그 토요일을 지키는 그 이단들이 오면 성경에 어디 토요일이 안식일이냐고 말해주라고 찾아주라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언제로 지키죠? 예, 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재밌는 건 이 세상의 그 태양력, 예, 다 쓰는 사람들 있죠. 달력을 보면 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어때요? 주일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 쉬는 퍼짐의 날로 탁 잡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실존했다고 자기들이 무언 중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있는 행위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에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는 안식일을 지킬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엿새 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엿새 동안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와도 괜찮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다 엄마 아빠들도 열심히 어때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왜요? 주일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중요 포인트가 두 번째가 있어요. 예배 참석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쉬고 있는 가정에서도 진정한 안식일 준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집에 갈 때부터 어떻게 쌈박질 막 이렇게 말다툼 하고 막 집에 가서 막 하고 막 서로 싸우고 자식들은 막 엄마 아빠 막 눈치 보이라고 정신없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쉬고 있는 그 가정에서도 정말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배우자와 온전한 교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일은 단순히 세상 일을 하루 동안 멈추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구별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즉 다른 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인간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이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처음부터 완전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태어나셨나요?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거숭이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부터 명품 옷을 입고 나오셨나요? 부모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희생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나 문화든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말하려고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꺼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가정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자신의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닮아가는 그 믿음의 가정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가정을 뽑으라면 망설임 없이 아브라함 가정을 뽑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브엘세바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 정말 하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내 영혼 어색하다. 평안해. 이거 이 찬양.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창세기 15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그를 통해 자손을 이어가리라는 약속의 말씀과 확실하게 모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충되는 두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믿음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신실하신 언제나 자신에게 선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 산은 독자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본 곳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론을 얻어낸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모든 채비를 갖추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3일길 정도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일찍 떠날 때 아내 사라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구했죠.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짝지어주신 자신의 돕는 배필, 믿음의 레벨이 딱 맞았던 사라와 함께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내 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남편인 아브라함과 함께 믿었던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3일길의 여정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외아들 이삭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의 집을 떠나는 순간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죠. 이는 모리아 산에 도착하자마자 보인 아브라함의 주저함 없는 행동을 통해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는 이삭을 결박해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주저함 없이 칼로 아들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당했을까요? 창세기 22장 6절 이삭이 스스로 번제용 나무를 치고 산에 오른 점을 고려할 때 그는 어느 정도 장성했었고 따라서 하려고만 한다면 이 노령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반항하거나 혹은 멀리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110살 넘어서 120살로 거의 향하고 있는 그 나이. 하지만 이삭은 순순히 결박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묵상해 보았어요. 그 이유는 분명 자신을 묶고 제단에 바치는 아버지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작정된 거룩한 일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0계명 중 제5계명에서 말하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이 자라는 내내
내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삭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사단의 종 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특히 너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우상들을 만지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지니라. 제 3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지니라.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 너 때문에 세상에서 짓밟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또 너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꼭 그 말씀을 살아내며 세상 가운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거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는 창조 6일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할 것이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닮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라. 사랑하는 강주 삶이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며 영광만 받으실 수 있도록 합시다. 말씀을 살아냅시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벅찬 감동으로 주의를 사모합시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부모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 자녀도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주신 제3계명, 4계명, 5계명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온전한 부부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을 때 우리 자녀들 그것을 보며 하나님도 공경하고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또 삶 가운데 부어주신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훈양하여 주시고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광주 삶의 예배인 교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 광주 도심 위에,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